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요, 칼빈의 일반 은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보면서 칼빈은 모든 분야에 진리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세상의 학문, 역사, 문화, 이러한 것들은요, 세상 모든 영역을 통해서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은총,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학문, 역사, 문화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는 모든 분야에서도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그 칼빈이 주장하는 바를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5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진리는 어디에서든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가 어디에서 나타나도 거부하거나 멸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고대의 입법가들의 사회 질서를 수립하고 철학자들의 자연 관찰적 시각이라든지 변론술의 화법, 의학, 수학 이러한 것들을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경심을 가지고 읽고 탁월함 때문에 경탄을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러한 일반 은총의 거부는 하나님의 법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요, 이러한 일반 은총의 거부는 배은망덕한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영원한 진리, 구원을 위한 참된 진리는요, 오직 성경에서만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진리요,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진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는 다른 어디에서가 아니라 오로지 성경 안에서만 발견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모든 곳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칼빈의 말을 인용해 보면요, 하나님의 진리는 어디에서든 나타날 수 있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상에서 발견되는 진리에 대한 바른 자세인데요. 물론 우리는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불신자나 다른 종교인들은 주 예수님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구원 역사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반 은총은요, 그들도 지금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발전시켜 놓은 것들은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진리의 흔적들입니다. 자, 칼빈주의는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의 영적 상태가 악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분명히 규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요,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반 은총의 사용 여하에 그 맺는 열매들이 있음을 지적하고요, 이로 인한 열매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일반 은총의 성과물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 성도는 구원이 없는 사람들과 영적으로 그들의 제약에 연루되거나 짝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그러나 그들에게서 나타난 일반 은총의 세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주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일하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세상의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칼빈이 지적한 대로 진리가 어디에서 나타나도 거부하거나 멸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위 말해 문자적인 의미에서 성경만 보고 세상, 즉 일반 은총의 영역은 구원과 무관하기 때문에 없인 여겨도 된다고 보는 것은 동일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일반 은총의 거부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을 모욕하는 것이고 배은망덕이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인데요. 자, 역시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한국의 상고사 그 부분도요. 일반 은총의 영역에 속한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한국의 상고사 이것은 특별 은총과 무관합니다. 구원과도 무관합니다. 그렇지만요. 역사를 올바로 세우는 노력은 분명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한국 역사를 공부하면서요. 확신하게 된 것은 한국의 역사가 너무나 많은 부분이 삭제되거나 날조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를 올바로 바로잡는 것은 물론 일반 은총 영역의 역사인데요. 그렇지만 그 또한 성령님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칼빈이 지적한 바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 성령님께서 일반 은총 세계에서도 역사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었는데요. 그 때문에 이를 거부하거나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욱 뚜렷하게 알고자 했고요. 그리고 또한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진리의 유일한 온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의 진리도요. 다 성령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 지성이 타락하고 부패하여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불신 세상에 속한 저술가들이 지은 저술들에도요. 진리의 빛이 비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훌륭한 능력을 옷과 같이 입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유일한 온천이기 때문에 진리가 그 어디에서 나타나든 결코 거부하거나 멸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신자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어디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멸망에 이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요. 인간 타락은 인간 영에만 미치는 것이 아닌데요. 인간의 지성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인간 지성도 타락하고 부패하였고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요. 불신 세상에 속한 저술들에도 진리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주신 능력을 옷과 같이 입은 결과인데요. 이 말은 어떤 저술들의 진리가 담겨진 것은 사람이 지혜로워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진리의 유일한 온천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세계에 속한 그런 사람에게도 은총을 베푸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물이나 사건,
역사에 대한 지식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이를 자기들의 저술들에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로 인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해도 우리는 이를 거부하거나 부인하지 말아야 하고요. 도리어 이를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당시에 온 유럽에 전파하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헬레니즘과 당시에 통용되는 코인의 헬라어 그리고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며 만들어 놓은 여러 도로들, 회로들을 통해서입니다. 즉 일반 은총의 영역을 활용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둔 것입니다. 다른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입니다. 칼빈도 당시의 인문학을 사용해서 기독교 강요라는 그런 저술들을 기록하고 종교 개혁을 일구어 갔는데요. 청교도들은 미국의 프론티어 정신, 즉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요.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갔습니다. 마찬가지로요. 과학이든 예술이든 정신이나 사조든 역사든 그것이 복음 전파에 유용하다면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적극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일반 은총에 대한 배우는 공부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을 교회 바깥 세상 가운데에서도 누리도록 넓혀주는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의 온천이십니다. 특별은총 진리,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반 은총 진리도요 성령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를 거부하지 않고 진리인 성경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적극 사용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한다면요. 태만에 대한 당연한 징벌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 은총에 대한 예면은요. 형벌을 초래하는 태만함의 범죄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 속에 성령님은 성결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불신자들과 성결의 영으로서 성령님의 역할은 철저히 무관합니다. 그렇지만요, 인간 생활에서 훌륭한 일들에 대한 지식과 그 결과는 모두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전달된다고 말해야 하고요. 불신자들의 활동과 봉사에 도움을 받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면 도움을 받아야 하고요.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또 학습을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한다면 그 같은 태만에 대한 또 징벌이 당연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것인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성령님의 역사에 있어서 성도들과 또 불신자들의 차이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결의 영으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영원한 속죄, 또 칭의, 의롭다 하심,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죄로부터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의 영역입니다. 그 외에 일반 은총 영역에서요,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들, 예를 들면요, 자연과학, 논리학, 수학, 역사, 그 밖에 학술적인 이 결과물들은요, 불신자들도 깨달을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들 또한 다 성령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들이 깨닫고 불신자들이 저술하는 것들이라고 해도 그 모든 것은 진리의 유일한 온천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불신자가 깨닫고 만들어낸 결과물이어도요, 그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들을 무시하는 것은 성령님이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역사하심을 부정하는 것이거나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도움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됩니다. 이 때문에 칼빈은요, 이를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또 그에 따른 태만의 벌을 받아야 함을 칼빈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일반 은총에 대한 공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삶의 사역에 관련된 일반 은총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태만한 것은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다해야 된다는 사실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태만의 벌이 따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보게 하셨고 열어주셨으면 이를 보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깨닫고자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의 신학의 정통 안에 포함된 일반 은총의 영역에 결코 태만할 수 없고요. 성령님의 열어주심과 밝혀주심을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자, 일반 은총의 영역을 공부하고 특히 한국 역사에 대한 그 부분을 공부하는 이유도 이러한 칼빈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요, 이를 더욱 깊이 공부하고자 했고요, 더 폭넓게 공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기독교 신앙의 시야로, 일반 은총의 시야로 이를 공부하는 가운데 배우고자 힘썼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한국 역사가 너무나 많은 부분이 삭제되거나 날조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가운데요. 일본에 의한 친일사관, 식민사관의 폐회, 중국에 의한 동북공정 등 역사 왜곡에 대한 시도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우리 역사의 지면이 삭제되고 왜곡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를 올바로 바로잡는 것은 물론 일반 은총 영역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요, 그 또한 성령님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한편으로요, 박건태 교수의 그 지적대로 이 같은 한국 역사의 보고는 한국 교회가 이 시대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선결이 되어야 할 과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성경과 또 일반 은총회 통해서 또 한국 고대사를 말씀드리는 거, 또 지금 시대에 되어지는 것과 연결을 해서 이제 한국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한국 교회의 사명의 방향과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위스턴 처칠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라고 단제 신채호 선생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건태 교수의 주장은요, 일면 위스턴 처칠이 2차 대전의 위기 중에 했던 말, 그리고 단제 신채호 선생이 우리 민족이 식민지로 전락한 상황에서 했던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한국 역사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도 칼빈의 주장에 더하여 한국 교회의 과거와 한국 교회의 현재를 한국 역사의 틀, 그 아래에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이지만요,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사명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복음의 사명을 더욱 확장시켜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이제는 지금 시대에 되어지는 일들을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현재의 딥스들은요, 자신들의 일을 숨기지 않습니다. 당당히 드러내놓고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직도 딥스란 음모론이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같은 단체는 존재하지 않은 혹은 하나의 친목 단체로 본다는 겁니다. 기가 찰 그런 문제인데요. 전 세계 모든 이들이 알고 있고 지천에 이들의 증거로 넘쳐나고 있는데도요, 음모론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미 2017년 영국 런던에 있는 알버트 홀에서요, 프리메이슨 300주년 기념 대행사를 개최를 했고요. 미국 상원 의원이 딥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요, 현 시대를 위해서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사방팔방이 딥스의 전시물로 가득 차 있고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수도 없이 방송에 나오고 있지만요, 이미 세뇌가 된 교회는 이를 전혀 보지 못하고 아직도 음모론이라 지나쳐 버립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인 혼란이나 난리의 소문들이 지금껏 인류 역사가 진행되면서 일어났던 보편적인 일로요, 자연스레 넘어갈 것이라는 희망의 그런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도요, 이런 희망의 회로를 돌리면서 성도들이 시대적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어두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현재 우리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이 말씀을 보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과 24장, 마태복음 25장은요, 모두 연결된 내용들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대한 주 예수님의 경고인데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 종말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한 내용, 즉 신앙의 지도자에 대한 외식적인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 즉 사단 마귀의 자식이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요, 종말에 대한 여러 징조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일반 성도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기름과 등을 준비하지 못한 자, 주님 앞에 충성되지 못한 자, 그리고 양과 비슷한 염소 성도들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참으로 이 시대는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말씀 중심으로 또 기도, 개인의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30분이든 1시간이든 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개인 기도 시간 절대 빠뜨리지 말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또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님 뿐일세. 예수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